하고요. 육의 속성 주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최현숙 목사님께서 비록 제가 작년에 목산수를 받았어요. 5월 5일 날. 근데 베이비이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섰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24강 강의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다가 주님 오실 그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3강 된 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감정, 말, 태도를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대인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연약한 부분을 계속 다듬고 연단해도 언젠가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버티는 것보다 훨씬 넉넉한 승리의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최고 권위자인 추장과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외국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장 아들의 결혼 상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추장 아들과 결혼할 여성은 최고 권위자로 신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장 아들은 암소 12마리를 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여성에게 결혼할 때는 암소를 선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2~3마리 정도? 그러나 좀 더 훌륭한 아가씨한테는 5마리 정도? 그렇게 받기도 하는데 이 추장의 아들은 12마리나 되는 암소를 데려가는 것을 보자 마을 사람들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여성이길래 저렇게 많은 암소를 가져가는 걸까? 그런데 추장 아들이 도착한 곳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고 여인은 부끄러워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추장 아들이 외국에 갔다 오더니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봐. 저렇게 볼품없는 집안 여인에게 암소 12마리나 선물을 하다니. 이 무렵에 마을에 의료봉사를 하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추장 아들이 여인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본 후에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마을에 다시 방문하여 추장 아들과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본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볼품 먹고 초라했던 여인이 이제는 당당하고 유창하게 영혼을 구사하는 세련된 여인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의사는 추장아들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추장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내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암소 12마리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지적인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볼품 먹고 초라하던 여인이 당당하고 품격 있는 여인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12마리 암소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먼저 변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헨리 나우먼과 영성,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된다. 손에 잡히는 넷은 성경 개간, 두 아담의 비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독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 둘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며 절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적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이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이 아담 하와의 잘못으로 온 저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훈련하는 나를 위한 훈련장이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가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현재의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하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집안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반영,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나타냄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내재된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 부모를 닮듯 우리도 태초부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1.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1.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한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한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탄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진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녀임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어떤 유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비전이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태초부터 주어진 풍성한 축복을 알 수 있고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물건을 개발자입니다. 특정 목적에 맞게 하나하나 계획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하다. 자기 연민, 낙심, 작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진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인 수준보다 더 낮은 종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뭐 선의 경쟁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막 애써서 막 죽여야지, 내 육신을 죽여야지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그 인격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아,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자녀의 자격은 우리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3.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이다. 이웃이 잘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 남 잘되는 꼴을 보기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진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4.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 내가 누구건데 남을 판단하냐.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리면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이다. 아멘. 아멘.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자는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각마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해서 항상 내가 나를 죽여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탓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줄 줄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고민한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눠주기를 싫어한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6. 가식거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이성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여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목회 혹은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 욕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경건의 멍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이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이다. 7. 숨뿌리 버리기. 우리가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숨뿌리가 올라온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숨뿌리가 올라온다. 말로 남에게 가까이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이 내 안에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온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한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복수의 칼날을 세운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킨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기는 숨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숨뿌리가 지속되면 그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국률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숨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이 있을 때는 마음이 나의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거기에다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에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날마다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진실성은 사람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만, 제 속성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하다. 이유는 세상적인 재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진정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지만이 이게 가장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한번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을 존중히 여기고 그 존중히 여김은 또 나를 존중하게 여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분 안에 우리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소유의 가치를 높이는 데만 인생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나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어떤 젊은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프가 소문 듣기로는 이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신대. 비록 내가 12살이지만 그곳에 가서 설교를 듣고 싶어 라고 하고는 몰래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정말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하고 이제 보냈겠죠.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12살 된 아이가 또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넌 누구니? 누구의 아들이더라? 동네이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면 대충 얼굴 모양도 비슷하고 이제 다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이 목사님이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사생아였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넌 누구니? 누구의 아들이니?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아이는 이제 난 아버지도 없고 나는 없는데 하고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었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맞아! 너 누군지 알겠어. 누구의 아들인지 너무나 잘 알겠어. 내가 이제 생각이 났어.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후프란 아이는 마음속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내 정체를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아이는 이제 막 도망치듯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퍼가 생각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 다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존재 가치를 이렇게 안 알아주는데 저정 목사님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후퍼라는 아이 마음속에 무엇이 자랐냐면 마음이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 한마디가 이 후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씨앗이, 희망의 씨앗이 되었어요.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는 후퍼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먼 훗날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2번이나 계속 연속하게 됩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라 하는 이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비록 12살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훗날 많은 세월이 지나서 후퍼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겼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벤 후퍼는 벤 후퍼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그 1870년 10월 13일 날 이 사람은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교회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도움으로 이제 1915년까지 이제 87세 동안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크리스찬 사랑하는 그 아내를 만났는데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명문가를 이룬 벤 후퍼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 달라지는 정체성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순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이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을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내 육성을 죽이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영성을 가지게 된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학 공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열심히 국어단을 외웠잖아요. 국어단을 외워놓고 나니까 여기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쓰임을 받듯이 그러니까 등산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침반도 있어야겠지만 또 뭐가 필요할게요? 신발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겠죠. 지팡이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등산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기 산까지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데 이제 저희 오빠가 지리산 등산을 주말마다 하다가 한 날은 안 되겠다. 이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자. 그래갖고는 이제 행글라이더를 탔어요. 행글라이더를 타다 보니까 이게 바람을 잘 타야지만이 괜찮은데 그 이제 굴곡진 바람이 불 때는 이제 딱 소나무에 걸려가지고 우리 오빠가 이렇게 두 다리가 이렇게 다쳐갖고 6개월을 이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 은퇴를 했지만 그렇게 산을 좋아하더니 결국에는 산에서 다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기도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다리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 이 다리를 부러뜨리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병실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저기 뭐야 제약회사이기도 하지만 사업도 이제 한쪽에서 이제 그 롯데리아 사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희 언니 올케 언니죠. 저희 올케 언니가 이제 목사님 대대로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할머니도 목사님 그 밑에 엄마 아빠도 목사님 우리 언니도 뭐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소원은 평신도한테 시집 가는 게 가장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빠를 선택했죠. 제약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평생 이제 뭐 먹고 살기에는 괜찮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이제 그 행글라이드를 타다가 이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반성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다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그 이렇게 자기가 너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언니는 우리 오빠는 굉장히 유순하거든요. 별명이 공자였어요. 근데 굉장히 순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 이제 사람들 이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으면 우리 언니는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이제 할머니 때 받았던 상처, 엄마 아버지 때 받았던 상처, 목사님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왜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오십니까? 다음부터는 뭐 구두를 신고 오십시오. 치마가 너무 짧으면 왜 짧게 입고 오십니까? 또 뭐 길게 입고 오십시오. 막. 그래서 걔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아니 나 안 그래도 지금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속박을 받는데 교회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걸 하고선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 오빠가 또 가서 이제 잘 달래면 또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200명으로 시작해서 200명 되는 교회에 이제 은퇴를 해서 지금 이제 계시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는 좀 후회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이제 우리 형제들 쭉 있지만 우리 언니도 목사님 사모님이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이 뭐라 그럴까 이 언니가 우리 올케언니가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막 바르게 해야 돼. 뭐 다리를 똑바로 이렇게 모아야지 다리를 벌리고 앉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잘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좋은 성성을 우리 좋은 영성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영성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이 필요하고 등산을 잘하려면 등산로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제가 선창을 하면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두 번째, 끝까지 신뢰하라. 끝까지 신뢰하라. 세 번째, 작은 일에 상처받지 말고 작은 일에 상처받지 말고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말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입술의 권세를 활용하라. 입술의 권세를 활용하라.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적용하라. 심음과 거듭의 법칙을 적용하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라. 실수나 재책에 얽매이지 마라. 실수와 대책에 얽매이지 마라. 자꾸만 비우는 훈련을 하라. 자꾸만 비우는 훈련을 하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이거는 이제 큐티를 하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고영민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단순, 반복, 집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반복, 집중하자. 이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반복, 집중. 할렐루야. 가나안 말씀에 가나안 말씀에 마지막 붙여야지. 5분을 일찍 끝나셨네요. 감사합니다.